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끝절까지, 역시 제가 전체를 읽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5장 18절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무려 5번이나, 이 4절에 사도 바울이 5번이나 쓰고 있는 용어가 있네요. 무슨 용어일까요? 화목이라는 용어 금방 보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 주제를 사도 바울이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하나님과의 화목된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는 18절과 19절에서 화목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네요. 18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 그대로 번역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무슨 모든 것이냐? 오늘 화목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무슨 말이냐? 이 화목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문장 18절과 19절의 주어가 보면은 그가입니다. 그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시작하셨다. 그가 이렇게 하셨고, 19절에도 그가 계셔서 세상을 이렇게 하셨고 또 이렇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사람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로 다 허물이 있는 것이죠. 서로 다 허물이 있는 두 당사자가 동시에 악수를 하는 거죠. 서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죠. 그간 미안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손을 내미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물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해의 손을 내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을 뿐더러 사실은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게 될 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시작하셨다. 어떻게 시작하셨냐?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18절에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화해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해요. 또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이 화해의 일을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잘 표현을 보시게 되면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19절에서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18절에서는 1인칭을 쓰고 19절에서는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왜 1인칭을 쓰고 있을까요? 18절에서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됨을 나는 경험하고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다고 애써봤지만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뚫리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이에 답답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알게 된 것이죠. 다메섹의 도상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어렵다. 너 왜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결국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혼의 전에 맛보지 못했던 깊은 안식과 평안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게 옳았구나.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바울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셔서 그를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사도는 권면하고 있네요. 20절 앞쪽서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여러분 사신이라는 것은 뭔가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대사입니다. 근데 이제 사절이죠. 그 당시에는 사절.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의 사절이다. 그러면은 특별히 로마 황제의 사절. 로마 황제의 사절. 정말 신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절이 가서 뭘 전하게 되면 다 떠는 것입니다. 황제의 뜻을 전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응징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크신 하나님의 사절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권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20절 맨 뒤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주는 권면이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둘 다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번째는 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권면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상태에 있는 거죠? 내가 아직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뭔가 나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화목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에게 권한다 한 것처럼 이 화목해 하는 말씀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 아침에 권합니다. 하나님과 속히 화목하십시오. 속히 화목하십시오. 언제까지 망설이고만 있을 것인가? 뭔가 이 마음속에 이 마지막 이 벽이 있는 거예요. 이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거 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케됨을 가로막고 있고 영혼의 안식과 이 평안을 결국은 거기서 못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영혼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저는 왜냐하면 우리라는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분들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네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네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할 일이 있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회개에 들어가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의 이 커진 머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죄송합니다마는 없습니다. 이게 먼저 안 믿는 자에 대한 그러한 권면이 될 수 있는데요. 둘째로 이 권면은 제가 볼 때는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20절에 너희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너희가 누굴까요? 이 편지를 받는 누구죠? 고린도 후서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된 건가?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성도라 불림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근데 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몇 차례 얘기해 온 것처럼 상당수 학자들은 이게 고린도 교회 상황과 관련이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오도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그와 이렇게 불화한 관계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걸 권면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과의 화목 상태에 지금 있지 못하다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어찌됐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죠. 화목되었으면은 화목되어 있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화목함 속에 실제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곡한지요. 얼마나 이 말씀을 할 때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곡한지요. 그 간곡한 표현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표현된 단어가 하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간청하노니. 따라서 해보십시다. 간청하노니. 매우 적절한 번역입니다. 원어에서도 아주 간절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발 영어로 하면은 please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이 표현이거든요. 바울이 왜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은 아쉬운 입장처럼 들리는 거든. 사도 바울이 아쉬운 게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사랑의 간청이죠. 사랑의 간청.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이 사랑. 부모는 간청하잖아요. 간청할 필요가 없는데 간청하잖아요. 맞습니까? 아이가 부모가 못마땅하면 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어린애들. 나 뭐 안 먹어?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지가 배고픈 것인데 밥 안 먹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엄마가 먹지 마. 그러지만은 한 끼, 두 끼, 세 끼 안 먹고 있으면은 상관하지 않습니까? 문 두드리면서 저 밖에 차려놨으니까 먹어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간청인 것이죠.
그럼 어린아이가 그걸 듣고서는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고 드디어 인정하는 거야. 참 아쉬운 거지. 아쉬우니까 저런 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 철이 없는 거잖아요.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간청한다는 거야. 제발 부탁한다. 그럼 왜 이렇게 여러분 간청한다고까지 하는 것일까요? 왜 간청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오늘 저녁에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끝난다면 그때 내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나? 하나님과의 화목된 가운데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보다 더 절박한 게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축구 결승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는 이게 축구 결승전 놓치면 안 돼. 중요해. 잠을 깨고 막 시계를 맞춰놓고 그렇게.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절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된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없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잘 보십시다. 20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처음부터 끝 20절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안 믿는 분들 속에 어떤 그 고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화해됐지만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뚫려야 되는데 막혀지는 그런 상황을 오랫동안 우리가 허용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계속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화목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볼 때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던 두 사람이 진짜 화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껍데기 약수 말고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잘못했어. 아니요, 내가 더 잘못했어. 하고 정말 따뜻하게 손을 맞잡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서 부드러워집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싫은, 너무도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이 상대할 가치가 없구나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런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로. 근데 이게 같은 부서란 말이에요. 매일 얼굴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임했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화해의 손을 제가 내밀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그걸 외면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많이 더 잘못했습니다.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 순식간에 그 속에서 깨지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제 마음이 그 전에 단단했어요. 굳어 있었어요. 막 이렇게.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부드러워지는 거죠. 말할 수 없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게 화목된 자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하고 뭔가 굳어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가 되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이렇게 받는. 이제 그게 이 화목된 자의 마음이죠. 그리고 열려 있어요. 화목된 자의 마음 상태는 열려 있습니다. 그냥 서운함이 그냥 막 마음속을 이렇게 그 감사와 기쁨을 밀어낸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화목되어 있는 자의 마음.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공평과 은혜로 찬송가 있는 것처럼 공평하심, 공정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저를 대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 의식에 젖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서 저는 참으로 이렇게 못됐군요.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는군요. 이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화목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세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회개와
순종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사실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원수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순종의 길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 길을 회복하려면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1절, 이 화목해 하심의 목적인데요. 화목해 하심의 목적.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독특한 표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그럼 이 말인가요? 예수님이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니고 그걸 잘 분별을 못하신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잘 아셨던, 사람의 속에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를 가장 잘 아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을 찾아보시면 알게 됩니다. 아니야, 음식 뭐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 그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게서 나오잖아. 그게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야. 그게 우리를 더럽게. 그걸 예수님께서 나열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아셨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를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죄는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악하고 나쁜 모든 죄와 가장 상관이 없는 삶을 사셨던 분, 그분 이 땅에서 한 명을 꼽으라면은 그거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죄와 가장 상관이 없는 가장 고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온유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셨던 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죽이려 드는 자들 앞에서도 잠잠하셨던 온유하신 그분. 그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근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셔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버리셨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죄로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셨다. 자, 그 이유는 뭐냐는 거죠.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인데요. 이게 또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게 우리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화목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가 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는 당연히 의롭다 하심.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두 글자로 뭐죠? 칭의죠.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해 버리시고, 우리가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래서 무죄 선고해 주신, 그것을 1차적으로는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학자들의 의견은 여기서 이제 서로 엇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전부다 이렇게 말하지만 상당수 학자들은 이 표현을 볼 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형으로. 예수님을 죄로 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의로 만드셨다. 그렇게 나열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림 속에 이게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좋아 의롭다 하심 나는 뭐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난장판을 지고 살아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이게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 그러니까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 뭔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결한 고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20절의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화목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할 것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17절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새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형장에서 이미 끝난 자로서 사형장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귀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그리스도 아직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이든지 또 들어오신 분이든지 간청하노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망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입으로 진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진짜 말씀하십니다. 참 목회자로서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오랫동안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런 분들 좀 하나님과 화목되는 감격적인 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의 진정한 쉼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미 믿은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 화해의 일을 먼저 하시고 이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뭔가 이 믿음만으로 확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심령 속에서 그 고집부리고 있는 그 마지막
내놓지 못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림으로 주여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오는 이 은혜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 또한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막혀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의 관계 속에 살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31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맞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4절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